가을에는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산이나 들에는 곱고 화려한 단풍들이 물들고 또 들녘마다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곡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차고 튼실한 과일들이 열매를 맺는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봄에는 씨앗이 뿌려지고 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데, 가을이 되면은 보통 두 가지의 느낌이 공존하게 되는데, 하나는 풍성한 기쁨, 또 하나는 허전함과 쓸쓸함, 이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가 된다는 거죠. 첫째는 그 열매로 인해서 기쁨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가을이면 곡식이나 각종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풍성하고 넉넉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허전함이나 쓸쓸함이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 중에서도 가을을 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가을 타는 남자를 추남이라고 그러고 가을 타는 여자를 추녀라고 그럽니다. 가을이 되면 왠지 모르게 쓸쓸해요. 가을은 겨울로 가는 마지막 길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나면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불면서 쓸쓸함이나 허전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을 맞이하면서 야, 이제 올 한 해도 다 갔구나, 마지막이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질 때는 기쁨에 부풀기보다는 자신이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좀 엄숙하고 진지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열매와 마지막을 느끼게 해주는데, 오늘 이 본문 등장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구하는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주인이 구하는 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이에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를 심는 이유가 무엇인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를 심고 열매를 구한다고 그랬는데, 주인이 열매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는데도 목적이 있거든요.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라면 주인은 꽃을 기다리겠죠. 그러나 열매를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면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열매가 많은 나무예요. 무화과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무화과는 꽃도 없고 향기도 별로 없는데 무화, 꽃이 없고 과실만 있는 나무라서 무화과라는 말을 쓰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부산에서 몇 년 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집 뒷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데 얼마나 부드럽고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뭐 간식도 없고 먹을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집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바로 뒷집 집 주인 댁의 마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먹을 수는 없고 가끔 땅에 떨어진 것이 있으면 빨리 가서 주워 먹고, 주인이 안 볼 때 나무 타고 올라가서 따먹던 생각이 지금 좀 납니다. 지금도 여러분 무화과가 있지만 그때 맛은 아니에요. 그때가 훨씬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부드럽고 달고 맛이 있는데요, 무화과는 여름이 가까이 오면 연한 잎이 나오면서 무화과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파게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배가 고파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설명하거든요. 자, 마가복음 11장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먹으러 가셨는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성질이 급하시면 지금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으시는 거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지금 때도 아닌데 그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다고 그냥 홧김에 어떻게 그렇게 무화과를 저주할 수 있는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는 유월절 즈음이었어요.
이때는 무화과 나무에서 파게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가 맺혀야 여름이 되면서 잎사귀가 커지고 거기서 크고 튼실한 테헤나라고 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처음에 파게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화과는 여러분 여름 동안에 4차례 정도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4월부터 10월까지니까 한두 달에 한 번씩 열매를 맺을 정도로 열매가 많은 나무가 바로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주인이 열매를 기다리기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열매가 열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주인이 그냥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포도원 지기를 통해 가지고 두릅하고 거름을 주면서 정성껏 돌봤어요. 여러분, 다른 나무 같아도 이미 열매를 맺었을 텐데 열매 가는 무화과가 열매 맺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얼마 동안 돌봤다고 말해요? 3년 동안을 기다려온 것이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데도 3년을 참았어요. 이 열매가 많은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를 돌보는 사람이 공을 들이고 기대를 하는데요,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하게 있다면 주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거기에 공을 들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될 때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클수록 뭐도 커요? 실망감도 크는 거죠. 내가 정말 힘을 들이고 공을 들였는데, 정성을 다했는데, 그런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 그러면 참 그것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보다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도 뭐라고 그래요? 자식 농사 짓는다고 그래요.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서 자식을 잘 키우는데, 근데 자식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물론 여러분, 부모가 잘못된 기대를 갖는 경우도 있죠. 자기 공부 못한 것이 한이 돼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과도하게 공부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정말 서로가 힘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마음은 뭘까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웠으면 좀 많이 배웠으면 하는 것이고요. 내가 배고픈 시절을 많이 보냈다고 그러면 우리 자식 때만큼은 좀 잘 먹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신앙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부모들이 갖는 공통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돈 쓰는 거 아까워요? 아까우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실 자식을 위해서 돈 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기대와는 다르게 잘못될 때, 엇나갈 때,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밭을 잘 갖고 가지고 여기에 뭐를 심었다고요? 극상품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기대하는 게 뭘까요? 좋은 포도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야생 포도, 악취가 나는 들포도가 맺혔다고 말해요. 여기서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지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니까 여기저기 찾다가 가까운 데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심어요? 포도원에다 심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비해서 이 포도나무가 훨씬 더 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물로 태우는 나무들 가운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하고 이 포도나무는 제외가 되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중요한 포도주 그리고 기름, 이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는 상당히 중요한 나무라서 포도원에다 심는데, 지금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여기다 심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수많은 포도나무 가운데 이 무화과 나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 비유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 겨자씨를 갖다가 어디다 심어요? 밭에다. 그런데 겨자씨는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이에요. 아니, 야생에서 막 자라는 풀들을 왜 자기의 밭에다가 심느냐고요.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그런 비유들이 성경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구별하시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아무 열매도 내지 못하고 땅만 축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당하면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힘든 게 뭡니까? 장사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와야 장사도 돈도 벌고, 그리고 여러분 건물세도 내는데 말이죠.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유지비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열매를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거나 부담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셨을까요? 신명기에 보니까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여러분, 세상적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하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 없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디에다? 포도원에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정성껏 심어 놓으시고 잘 자라도록 땅을 골라주고 거름을 주면서 열매 맺히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이면 열매 맺기에 충분한 기간이에요. 그렇다면 이 주인이 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 이 비유 속에서 어떤 열매를 과연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도 열매 그럼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열매를 과연 맺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여러분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내용 속에 갈릴리인들 여러 명이 빌라도에게 성전에서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나오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이스라엘사에서 발생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재난이나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원인이 그 죽은 사람, 재앙을 당한 사람이 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응으로 당하게 된 것이라는 인간론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3장 5절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재앙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앙을 보고 그 죽음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죄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재앙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나 모두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재난과 불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가슴 아파하고 누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열매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회개 그러면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자꾸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회개하라 그러는가?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여기서 경찰서 갔던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폐도 안 끼치고 욕한 적도 없고 나름대로 나쁜 짓 안 하고 좀 도덕적으로 선하게 그렇게 살았다라고 여기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회개를 하라고 해도 별로 눈물도 안 나요. 뭔가 여러분 죄인이 뉘우친다 그러면 정말 눈물이 쏟아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물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떤 행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볼 때 우리들은 악한 죄인이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비참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나의 삶을 일으켜 세울 분이 없다라고 여길수록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 아니면 못 살면 이렇게 될 텐데. 어쩌면 느긋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살고 내가 의롭게 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일수록 어때요? 밥이 맛있잖아요. 배가 불러 있잖아요. 밥을 줘도 맛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어디서 생겨나는 거겠어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 여러분, 우리의 생각, 행동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안에는 수많은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탐심과 음란함과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고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아주 신사적이고 예의 바르고 정말 착해 보이고,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웃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로슨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당신의 죄를 덮으려고 한다면 드러나게 되지만, 그러나 당신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덮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회개는 슬퍼하는 감정이 아니고 변화된 삶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자기 생활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참된 것을 말하며 분을 내는 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을 멈춰야 된다. 그리고 악한 말 하는 사람들 남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말하고 화를 내고 악한 말을 해대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의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쓴뿌리가 있고 갈등하고 싸우게 되고 남들을 정말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참지도 못해요. 조금만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힘들게 하잖아요. 확 돌아서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회개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데, 세상을 향한 곳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나의 종교에 기록된 그의 고백이에요. 5년 전 내게 믿음이 생겼다. 나는 예수의 가르침을 믿었다. 나의 모든 생활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나는 전에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전에 원치 않았던 것을 원하게 되었다. 전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그릇된 것이 되었고, 과거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이 옳은 일이 되었다. 나의 생활과 욕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선과 악은 서로 그 의미를 바꾸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세상에 남들도 다 아는데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촛불, 요만한 촛불은 빛을 내지도 못해요. 우리의 작은 의의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보이고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몇 년이 지나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는 것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린 주인은 열매가 없자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13장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찍어버린다, 심판하신다. 왜 그럴까요? 땅만 축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학에서 기회 비용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또 다른 기회에 대한 최대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선택하잖아요. 나머지를 포기한 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수중에 돈이 얼마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사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했을 때 창출되는 비용에 대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보니까 어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돈을 묻어뒀잖아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손해 안 본 것 같지만,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면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기회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정된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뭐만 축내고 있어요? 자양분만 축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열매는 맺지 못하니까 제거하는 거죠. 브루스 윌킨스는 포도나무의 비밀의 책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가장 많은 열매를 맺고 기쁨 충만한 그리스도인일수록 가지치기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깨끗하게 전정될수록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원리를 말해주면서 예습간의 묵은 가지, 재가 되는 죽은 가지, 세속적인 삶의 장가지들을 깨끗하게 자르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려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거한다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들어 올려준다는 말이에요. 장가지를 쳐버리고 잘 들어 올려줘가지고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도록 만들어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열매가 중요한 거죠. 지금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위해서 주인이 몇 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그냥 심자마자 지금 열매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열매를 거두려면 최소한 몇 년 걸리죠. 자, 레위기 19장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안 먹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열매 맺기에 필요한 시간들을 지금 할당하고 있는데도 지금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 태국의 청년들하고 함께 파라네셀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커피나무를 1000그루를 심고 왔어요. 수확의 때가 올 것을 저는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기만 해라 제가 잘 볶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드립커피로 대접을 해야겠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물어봐요. 선교사님, 커피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 잘하고는 있는데 아직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 지쳐서 지금 커피나무를 찍으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잘하긴 잘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3년은 열매 맺기에 충분한 기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통해서 들은 메시지가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냐고요. 이미 우리들은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시간들을 다 우리는 경험을 했는데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충분한 시간을 주었지만 안 되기 때문에 찍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인의 말에 포도원 지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9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서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찍어버리라고 하는 주인의 말에 그냥 금년에만 좀 참아주세요 말하는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말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금년에 참으시고 그대로 두세요. 제가 거름을 주고 두릅하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면 좋겠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그때 가서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죄인들을 참아주시는 주님의 간용과 인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도 그냥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도록 끊임없이 돌보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금년 한 해만 좀 참아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인내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고 여전히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연습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금방 지나가고 한 번 지나가면 이 시간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도 제가 컴퓨터를 키면은요, 컴퓨터 이 하단에 항상 뜨는 게 있어요. 오늘까지. 이거 신청만 하면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주겠다고 써 있는데 어제도 오늘까지였고 오늘도 오늘까지고 내일도 오늘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좀 긴급한 마음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상업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 기회가 있어요. 날마다 오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회를 사라는 말이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매를 맺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진정한 열매는 포도나무 되어주시는 주님께 접붙임 바 될 때에 거기서 맺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져 버려요. 내 지혜로 살고 내 능력으로 자꾸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 모두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을을 보내고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를 향해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삶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